날씨가 참 변화가 심하지요. 예상 못한 기후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은 춥고 북부지방은 눈이 오는데 남부지방은 따뜻합니다. 일기예보는 발표가 되어도 그 예보만큼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에어컨 틀면 춥다는 분이 계시고 덥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 체감온도가 다르게 이뿐 있겠습니까? 먹거리도 똑같습니다. 국수가 참 맛있다. 어떤 분은 짜다, 싱겁다, 질기다. 참 지난보다 주변 맛이 없네. 이런 참 온도가 다 다릅니다. 또 볼거리는 어떤가요? 가을 단풍 참 예쁜데 저게 뭐가 예쁘나? 뭐 다 떨어지고 없네. 이파리만 널떠들하네. 음식, 느낌, 기분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맛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앞으로 밥 안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맞지 않는구나. 인정은 되는데 나와 다른 무조건 적으로 여깁니다. 앞으로 상종 못할 사람 여기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서로 메꾸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회 생활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람 냄새와 더불어서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지요. 냄새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또 사람의 온도는 늘 적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몸의 온도는 36도 5분이 정상이지만은 2도만 높아도 고열로 고생을 합니다. 대신 몇 도만 낮아도 저체온증에 걸리죠.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항상 적당한 그 무엇들이 적절히 갖추어져야만 모두가 부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체감 온도가 어디 우리 삶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온도는 다 다릅니다. 몸이 적정 온도를 갖추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신앙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만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온도는 얼마가 적정한 온도일까요? 신앙의 온도는 내 몸의 체온보다는 분명히 더 높아야 됩니다. 즉, 내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보다는 내가 뜨거워야만이 그것이 적절한 신앙의 온도라 그렇게 봅니다. 내 차가운 몸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죠.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뛰거나 하면은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움직임을 행동이라고 하는데 행동이 바로 우리의 온도를 높이잖아요. 이처럼 내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를 철저하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 신앙의 온도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체감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허락받았지만은 그 사랑을 느끼는 온도는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오늘 바리새인 나오죠.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의인이며 더불어 남자였습니다. 이 당시 남자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권위를 지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사회적 하층민입니다. 피지배자요 또 죄인이요 여자였습니다. 신문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은 차이가 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두 사람이 확연하게 달랐죠. 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당시 식사 초대는요,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밥 먹는 장면 자주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 집에서 밥을 먹었다. 아브라함이 식사했다 나오는데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친하지 않으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도 친한 사람과 밥을 먹고 싶지 불편한 사람 먹고 싶지 않잖아요. 친해야 밥도 먹고 놀러 같이 다니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닙니다. 근데 오늘 시몬이 주님을 초대한 것은 그런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무언가 주님에게서 약점과 꼬투리를 찾기 위한 그런 초대 같음이 후에 드러납니다. 무엇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했으니 오늘 그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먼저 발 씻을 물을 먼저 내옵니다. 그 나라가 먼지가 많아서 덥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을 물을 내옵니다. 그리고 환영에 포옹이나 입맞춤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동 지방사를 보면은 서로 만났을 때 포옹하는 거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올리브유를 발라줍니다. 이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였는데 시몬은 전혀 그런 예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로 주를 초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대충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 집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설렁한 기운이 감돌았을 겁니다. 당시 교만한 지도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랬거든요. 독선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바로 배려는 전혀 없고 바로 이런 모습은 그들뿐 아니라 지금도 오래 믿은 신앙인들, 나름대로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교인들, 또 교회 지도자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리더가 되면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갖추고 다 이룬 것이냐 그렇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시몬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임을 제가 판단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신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신분이 좋으면은요,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좋은 영향일까요?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성경에는 10중 8구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늘 자신을 앞세웠음을 성경은 늘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치점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당시 지도자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시몬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모습들,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은 시몬의 집과 이 땅의 집이 축소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수없이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른 사람들 중에 고위급 관리들, 부자들, 권력자들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나름 열심을 내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가 전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반대였죠. 그는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로 주를 영접합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보통 올리브 기름 바르는데 자기가 최고급의 향유를 붓고 주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직접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했죠. 내 뒤에 오신 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나는 그분의 슬리퍼를 덜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존귀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주님을 그렇게 최상의 손님으로 접대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발에다 입을 맞춘 모습에서 그의 이 최상의 마음의 예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데 가장 많이 짓는 가장 흔한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죄가 가장 크고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와 다르면 죄인으로, 나와 틀리면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까요? 한마디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은혜의 깨닫는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체감 온도가 다른 겁니다. 은혜를 모두가 다 받는 공짜로 생각하면은
은혜에 감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는데 다 똑같이 주면은 감사하지 않죠. 남은 안 주는데 나만 받았다. 굉장히 감사한 것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를 모두가 다 받는 것으로 또 아주 싸구려 생각하면은 절대 은혜에 감사는 없습니다. 오늘 시몬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피 흘린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의 대가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 믿는 자들만이 감사할까요? 바로 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피가 싸구려인가요? 그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은혜에 대한 태도가 바로 두 사람의 체감 온도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차이를 주께서 시몬에게 한 예를 드시잖아요.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둘 다 빚을 탕감받았다. 한 사람은 몇 억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몇백만 원 탕감받았다.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질문에 당연히 몇 억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내 처지에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심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감사로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감사한다. 이 많다는 것은 어떤 양이 아닙니다. 내게 요만큼만 주셔도 내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갈급할 때 주신 은혜가 어떤 양보다 크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울진 산불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위로금 전달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그 마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불이 나가지고 모든 집을 다 타버렸는데 가전회사에서 무상으로 그 집들에 텔레비전을 주고 냉장고도 주고 했는데 참 웃기는 것은 서로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왜 저 집은 텔레비전을 50인치 주고 우리는 20인치 주느냐? 왜 저 집은 냉장고 삼성 주는데 우리는 LG 주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 따질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합당한 만큼 주신 만큼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는 비교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합니까? 누구는 무엇을 시키고 누구는 무엇을 시키고 나는 왜 이거 시키고 나는 왜 이것만 시키느냐. 서로를 비교하잖아요. 무엇을 하든 다 주께 대한 충성의 사역인데 서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요. 그 당시 이 사회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응답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이 왔죠. 바울아, 이것이 네게 족하다. 무슨 말이냐? 너에게 있는 그 병이 내가 준 은혜다. 그 병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사도입니다. 설교하면은 병자가 낫고 온 교회가 참 변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가 설교다 갑자기 간질이 발작해서 넘어지고 거품 흘렸다. 여러분, 이 모습 볼 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겠어요. 너나 병 고치세요. 너 낫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병 있는 것이 네게 은혜라고 하십니다. 왜? 알고 보니까 바울에게 이 병이 있어야만이 그나마 그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 갖추었습니다. 가문도 왕족의 후손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학벌도 다 갖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야 원하는 미국 시민권까지 갖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그에게 이 병마저 없다면 그를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아마 교만의 정점에 올랐을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에 이 병이 네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은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남에게 없는 그런 아픔, 눈물,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걸 주시냐고 혹시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어떤 시점 받느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은혜가 내게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그 당시에 감히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직접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저 제사장보다 못한 게 뭐냐? 스스로 집례를 할 때 말리잖아요.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놔라 하면서 화를 내릴 때 즉시 이마에 문둥병이 내렸습니다.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병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도 우리 이 땅의 모든 교우 중에도 시몬 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 마리아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내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주를 대하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울의 기도에 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를 위해 기도하였으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다.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네게 임한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움보다 더 자랑할 거리를 찾았다. 내가 약해야 그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그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시몬 두 사람의 이 온도 차이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 또 겸손과 교만의 차이, 더불어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차이가 이 예민한 체감 온도의 차이를 오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하겠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있었는데, 같이 한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결과가 주어질까요?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 작은 태도가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게 없다는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시몬은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여겼고 마리아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주를 대하는 태도에서 벌써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암이 잘 걸린대요. 반대로 열도지방 사람들은 암이 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일까? 내 몸의 온도가 높으면 병균이 침투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발열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몸이 실은성 자주 아픈 사람들은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몸을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풍부하고 행복하려면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운동하면 열이 나듯이 내 영혼에도 운동이 필요한데 바로 그 운동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때 영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냉랭하면은요, 감사도 못 느끼고 영혼이 차가운 사람은 눈물도 없습니다. 대신 영혼이 뜨거우면 감사도 눈물도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울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영혼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이 땅에 이런 뜨거운 영혼 가진 교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대피하려면 바로 우리 따뜻한 영혼 가진 교우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그 따스한 영혼에 주께서는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꽃을 그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있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것이 드러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열매 없는 죽은 믿음 가진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부류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치 않은 그런 두 부류의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송라주교회 교우들은 주의 사랑에 감동을 느끼고 감사하시는가요? 아니면 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하시는가요? 여러분, 만일 은혜가 내게 그저 그렇게 느껴진다면, 감사할 게 별로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도 이 시몬처럼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괜찮은데, 내가 부유한데,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자칭하는가요? 아니면은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바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세리와 다릅니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사회적 신분을 내세우는 그런 상대적 우위를 꿈꿨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가요? 그것이 바로 내 은혜를 못 느끼는 그런 이유인가요? 은혜의 흐름은 물과 같습니다.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바울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더 낮아지라고 그 간이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씻었던 그 마리아 자세는 가장 낮은 자세요. 그 낮은 자세에 주께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그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바로 너무나 큰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제부터는 평안히 남은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감사의 작은 차이, 작은 믿음의 차이가 훗날 큰 결과로 차이남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것에 별로 관심을 안 두지요. 작은 것에는 별로 마음도 안 두지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훗날 엄청난 결과가 달라고 함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을 뿌렸더니 가을에 수천 배, 수만 배 굳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작은 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도 작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그곳에 주의 은혜는 날마다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베푼 은혜를 적게 느끼는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할 것이고, 은혜를 크게 느끼는 자는 나를 크게 사랑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배 자세에서, 헌신해서, 모든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며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의 봉사를 얼마나 주님께 많이 드리는가요?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느낌에 따라서 내가 주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느끼느냐, 그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교우와 대충대충 그럭저럭 발품만 파는 교우의 자세가 바로 이 온도에 대한 체감 온도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가을 끝무렵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나는 원래 얼마나 거두었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로 주님께 올려드렸는가. 내 영혼이 뜨거워져야 감사 눈물도 올려집니다.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감사로, 눈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림이 바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데피는 가장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말이 이런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귀한 선물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이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에, 개인의 삶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